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이 펴서 잡으니 머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머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정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은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룻에게 한 얘기죠. 두 여인끼리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끼리 한 이야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그 고백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남자를 잘 어떻게 만들어서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절망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보아스의 사랑과 이 보아스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소망이 없었던 그 영역에 소망의 꽃이 피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그때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섬김과 사랑과 배려로 누군가가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라고 소망을 갖고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여러분 요 장의 요 본문은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한 여인과 남자가 아주 은밀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이 그렇게 계획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루시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고 평판이 좋은 현숙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대담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삭 깁던 그 밭의 주인의 잠자리를 확인하고 그 발치 밑에 들어가서 다 준비해서 갔어요. 신혼 첫날 밤 준비하는 여인처럼 다 준비하고 그 발치 아래 누워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자기를 허락한 거예요. 근데 허락했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이 대담한 여인의 그 고백이죠. 허락한 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고 신중한 대답을 하죠. 이 여인을 축복하고 또 칭찬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너를 취할 수는 없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가 만약에 너의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가 대답하면 그가 그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그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을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여 주리라. 여기서 이 룻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룻이 원하는 것은 그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있어야 하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집을 다시 살리고 그 어머니의 집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일으키는 일을, 책임을 요구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그것을 사용한 그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대담한 여인과 그리고 이 신중한 남자의 만남, 그리고 이 남자는 정말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야 됩니다. 이런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입니다.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자로서 이제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약속을 하는데 그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인정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만약에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이 보아스와 룻이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됐다면 그 일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그 모든 행동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자기보다 먼저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선택을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게 돼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오늘 이 보아스처럼 약속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롯의 만남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는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약속들이에요. 오늘 이 약속이 다시 만날 거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먼저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는 그 사람의 결정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 가운데 있는 약속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과 살몬이 약속을 한 거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기생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 사람을 구원해주는 행동을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살몬이 약속하고 가죠.
나를 살려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도망쳐서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다시 이 여리고성에 오게 될 때 네가 꼭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라. 이 성이 무너져도 너희 집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리.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민족을 배반해서 이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도 그 언약에 하나님의 뜻을 걸어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그 집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와 이 보아스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약속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내가 며칠째 그 왕의 식탁에 나타나지 않는데 왕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어디 친척 집에 볼일 보러 갔다고, 양털 깎으러 갔다고.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테스트해보자. 그리고 자기 있는 자리를 알려주고 숨겨서 둘이 암호를 맺은 거죠. 활을 쏘고 그 아이에게 도망가라 하거든지 가까이 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너는 판단하라고. 그리고 이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이 며칠째 안 보이니까. 그때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선에 펴서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줘요. 그러니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약속을. 그리고 그렇게 활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 있습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시편을, 그 활의 노래를 지어요. 두 용사가 무너졌도다. 아름다운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개입하십니다.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배반하는 사람은 꼭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증명되어진 팩트예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데 계속 반역으로 망해요. 여러분,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진멸한 모든 그 아말렉 족속이 당했던 것과 그보다 더 심한 재앙을 얻게 되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다 그 약속의 땅에 다 순종하는 자의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조건은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은 보이지 않고 축복과 저주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저주의 그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문제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불행이 돼요. 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려운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로 두렵냐 하면 너희가 너희 자녀를 잡아먹게 되고, 이 가정과 가정이 얼마나 그렇게 지옥과 같이 변하는지. 언제요? 너희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언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주신 약속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합니다. 애들하고 손가락을 딱 걸고 우리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딱 우리 결혼하자고. 다 그 약속하고 크셨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그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냐 하면 믿지 못할 때 하는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믿으면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뭘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요?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사람인데. 근데 약속을 지킬 것 같지 않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다 불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들어가서 저는 반드시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서원하고 약속해야 돼요. 요즘 그 가정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그 약속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깨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할 사람을 향하여, 믿지 못할 대상을 향하여 믿어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promise라는 의미보다 covenant에 해당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꼭 이루십니다. 오늘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그가 쉬지 않으리라, 이 고백은 이 신뢰에 있어요. 이 신뢰, 언약에 대한. 누가 그렇게 느꼈어요? 나오미가 그걸 본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는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좀 아무리 어렵고 내가 경험하는 일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이 보아스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배경에는 아름다운 배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냈는데 며느리와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밤 다 새고 왔는데, 밤새고 아침에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이 옷자락에 6번 되를 가득 채워서 6번을 채워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가난한 과부 둘이 사는데 이건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선물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 일, 그리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름다운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이 자기의 몸을 다 허락하고 지금 자기 침대로 들어온 여인을 보아스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자리에 거기 머물러 있으라. 아무도 너를 보지 못하게 해가 뜨거든 움직이라. 밤에 그 남자의 숙소에 여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보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키지 않게 해주는 배려예요. 그 발치에 그대로 있고 해가 뜨거든 움직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망도 하고 또 미워지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형제의 허물을 볼 때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반드시 덮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이 여러 증인에 의해서 증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는 것을 보기 전까지 내가 그 말을 험담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허물이 다 있을 거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나이도 비슷하고 제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누구 나쁜 거를 잘 금방 까먹는 성격이 누구 이렇게 허물이 소식을 잘 들어요. 그때는 무슨 큰일 난 것 같이 얘기하다가 한 달 있다가 둘 다 기억을 못 해요. 서로 물어봐요.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었더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더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제가 봤을 때. 좋은 걸 기억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거꾸로 합니다. 내게 은혜 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것은 마음에 품고 몇 년을 가고 몇십 년을 가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하면 내 마음이 썩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그건 잊어버리셔야 될 일들이에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잘 표현했어요. 자기가 지금 정혼한 여자가 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남자라면 뭘 의미합니까? 이전에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 증거죠. 그런데 그 증거가 분명한데 요셉은 가만히 헤어지려고 해요. 파토내도 파토내고 이혼 소송을 들어가도 될 만한 일이고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여자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여인은 그것을 허락한 것이고 그의 남편은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배려예요.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루실 겁니다. 그 역할을 당신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 손에 무언가를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기다렸던 시어머니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손에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있어야 될 일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거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만 받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으로 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까? 정말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까요?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배려를 통하여 이 나오미의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소식을 다 듣고 선물 보따리를 받고 썸씽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썸씽이 일어나지 않고 약속만 받고 들어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어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묵상하다가 평소보다 묵상하는 시간이 2배 3배가 길어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증거만 받고 다 응답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거장들의 모든 이름들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증거만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음까지 갔더라요. 이게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해도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좀 아프고 정말 상실감이 있고 너무 힘들 때를 지나면 아프고 눈물 나고 쓰러지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일하시리라.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일하시리라. 그가 쉬지 않으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 나오미와 롯에게 있어서는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그가 지금도 일하시리라. 보아스가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그 일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가운데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서 그 일은 창조의 일이 아니라 약속의 일입니다. 창조는 이미 완성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안식일을 복주신 거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망친 사람이 있지만, 사탄과 우리 죄인, 인간이 망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수리공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믿으셔야 돼요.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동과 기도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에 간 장소 중에 하나가 예수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그 기도원을 만드셨어요. 이미 소천하셨지만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근데 그 접대하는 사무실에 어떤 미국 여자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대천덕 신부님이 입양한 딸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대천덕 신부님은 이전에 한국말을 미국 사람 같이 한국말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 한국 사람 같이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원이라는 것도 베네딕트 수도원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 방식으로 기도하는 수도원입니다.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수도원의 원형이 돼서 한 400년마다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수도원의 전통을 계속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노동이 기도다라고 정의해요. 우리는 기도는 어떤 행위로 생각하냐면 아주 영적인 행위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일해야 돼요. 밭을 갈구고 정원을 가꾸고, 누군가는 밥을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손님을 맡고 관리하고, 그 공동체 함께 서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포션의 역할을 함께함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원 역사가
교회의 역사하고 서로 교차하면서 교회의 주역이 되는 일들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이 이 로컬 철치인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영적인 곳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곳입니다. 왜 세속에서 떠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다 너무나 존경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늘 반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세속화됐습니다. 세상에 접해서 살다 보니까 계속 세상을 닮아가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가는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교회가 세속화돼서 바닥을 칠 때 이 교회를 다시 건지는 역할을 하는 그 주인공, 영적인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수도원에서 와요. 근데 이 수도원도 세속화됩니다. 언제 세속화가 되냐 하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일을 줄입시다 라고 결정을 해요. 이 수도원마다. 이해가 좀 되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말자고. 근데 그때부터 이 기도원이 세속화돼요. 타락하고. 기도원이 대부분 이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 이 기도원에 세금도 안 물고 물가에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이 부자가 돼요. 그 정말로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원이 영향력을 잃게 됐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반복돼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영적인 일들을 하지 말자고 결정하는 것 쉬워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럼 노동과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이 노동은 수고하는 일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행위들인데 그것이 상당히 영적인 행위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살고 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고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훌륭한 성도님들이세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늘 깨어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와 노동의 가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일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우리 탐욕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불안하고. 이 두 과부가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고 이 아름다운 배려를 받고 소망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가 쉬지 않고 일하리라.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안식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언제 쉴 수 있습니까?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가 일하시리라. 그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의 삶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있나요? 정말 안식일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나요? 저는 지난해 제가 안식을 2달 갔다 오고 제가 제 실체를 봤어요. 어렵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제가 2달 동안 아주 휘파람 불고 지내고 오신 줄 아는데 제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첫째, 그리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잘못될까 봐.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힘들어요. 제가. 교회 어떻게 잘못될까 봐. 누가 사고 치지 않을까? 누가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쉼 없이 일하게 돼요. 거꾸로 일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또 성실하지를 못해요. 쉽게 포기하고. 거꾸로 돼야 됩니다. 일해야 될 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것. 그래서 정말 청교도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일어날 때는 다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했어요.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어요. 아름답게.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열심히 일하셔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모르고 내가 벌어서 내가 누리는 거에 지금 그 여유가 없으니까 정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라는 이 제목에서 우리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분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에도 아마 분주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지를 한번 꼭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동생 마리아도 좀 일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일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 지금 해야 될 일이 쌓여 있는데 해야 될 일, 오늘 제가 보기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은 우리는 교회를 움직이는 20% 안에 드는 분들이 여기 다 마르다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 마르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한 가지를 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제 말씀을 듣는 것. 이 마리아가 좀 뺀질대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칭찬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물을 놓고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했어요. 누구를요? 마리아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마리아는 한 가지만 택했는데 내가 그게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고갈할 겁니다. 아주 분주해질 겁니다.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피곤하실 거예요. 늘 기치 풀이고 다니실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일은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도구고 축복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의 선물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축복의 선물이 금세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왜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들어서 쓰시면 그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평범한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기업을 무르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며느리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서 그 남자의 발치 밑에 누워서 자기를 허락했어요. 근데 그 일을 실패했어요. 그 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실패가 도리어 보아스의 그 은혜가 이 나오미의 소망의 고백이 된 거예요. 이 나오미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리라. 언제까지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서 한 결론을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모습으로 결론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다 영광 가운데 드러냈고, 갇힌 도관에 든 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퇴양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나 여호와를 보라. 근데 그때 우리는 이 일을 해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니까. 내가 무언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라는 믿음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나오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